오늘 함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의 핵심 구절, 우리 4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추수감사주일이면서도 또 저희 동탄 꿈의 교회 창립 4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 교회 역사를 좀 설명드린다면 저희 교회는 안산 꿈의 교회 김학주 목사님 담임하고 계시는 안산 꿈의 교회에서 24주년 그 교회 24주년 창립 기념으로 저희 교회를 분립개척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안산과 광교에 있는 꿈의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합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헌금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따라합시다. 감사의 열매. 우리 교회는 감사의 열매예요. 그 꿈의 교회가 감사하여서 전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도 열매죠. 우리 교회는 열매예요, 열매. 우리는 항상 이 감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변함없이 김학준 목사님께서 축복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매년 오시겠다고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오지 못하시게 됐는데 다음해에는 꼭 우리가 한번 모셔서 우리 목사님의 귀한 말씀도 듣고 또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핸드폰에는 많은 그런 사진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잊을 수 없는, 절대로 평생 지울 수 없는 그런 사진들이 몇 커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설립될 때, 설립하기 위해서 안산에 있는 여선교회가 1년 동안, 그것도 1년 동안 바자회를 해가지고 1억을 헌금해 주셨어요. 김치 팔고, 떡국 팔고, 만두 팔아서 1억 원을 바자회를 통해서 모아서 헌금하셨어요. 그러니까 1천만 원이 아니고 1억이라는 돈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얼마나 많은 김치와 얼마나 많은 떡을 팔았을까요? 그렇게 해서 헌금을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그 현장에서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정말 애쓰는 그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담았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들입니다. 잘 표현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저희 교회보다 더 넓습니다. 그 교회 식당은 교회보다 더 넓고 한 300석 되는 그런 식당인데 거기에 전체 바닥에 다 비닐을 깔고 그리고 한 1000포기의 김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김장할 때 100포기만 해도 엄청나게 힘든데 그 1000포기의 김치를 하는 겁니다. 각 교구별로 3교대로 나옵니다. 새벽, 오전, 4교대네요. 그다음에 오후, 저녁까지 해가지고 교대로 해가지고 배추와 물을 씻고 양념을 만들고 속을 넣고 봉지에 담아서 그 다음 주일날 바자회에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새벽부터 저녁까지 애쓰는 그런 모습을 봤고 제가 생생한 것은 이 사진에 나오지 않지만 그 바닥이 다 시뻘갰어요. 진짜 그 고춧가루 물로 그냥 바닥 전체가 다 시뻘건 그런 상태에서 우리 여성교 회원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 장면을 제가 직접 보고 사진으로 담았던 그런 뜻깊은 사진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찍으면서 제가 이렇게 다짐했어요. 결코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여성교 회원들의 그 헌신과 이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 항상 이 감사를 잊지 않겠다. 그런 제가 결단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언약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을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큰 사랑을 보답하는 목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사랑을 저에게 주십니까?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도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흐르게 하는 그런 목회를 하겠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그때 그 생각이 생생하게 나오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뭉클한 그런 어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만 받은 사랑이 아니라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은혜와 희생을 여러분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도 이렇게 앞으로는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과 요나단의 뜨거운 사랑과 우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문학적인 작품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오늘 이 사무엘상 20장을 꼽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아끼는 이 대사 하나하나가 정말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특별합니다. 요나단이 참 오늘은 주인공이 요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요나단이 다윗을 왜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왜 그렇게까지 아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18장 1절을 봅시다. 얼마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아멘. 요나단은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다윗을 이렇게 좋아하게 됐고 아끼게 됐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아니면 그 밖에 많은 전쟁에서 많은 전공을 올렸기 때문에? 아니면 악기를 잘 연주하고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끌렸을까? 그런 것들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리고 아끼는 마음을 갖는 것은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동성이든 이성이든 누군가를 호감 있게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는요, 어떤 눈에 보이는 조건 때문에 그렇게 좋아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면요, 무엇 때문에 내가 널 좋아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좋은 거고 그냥 무작정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냥 그 마음이 끌렸다고 그러잖아요. 이상하게 다윗이 좋게 여겨진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둡니다. 18장 4절을 보면 그가 입고 있었던 왕자로서 입고 있었던 갑옷과 칼과 활과 심지어는 허리띠까지 다 다윗에게 줍니다. 그뿐만 아니죠. 요나단은 원래 왕이 될 신분이에요. 이제 그 사울왕 뒤를 이어서 왕이 될 큰아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왕위도 다윗에게 다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목숨까지도 내어주어서 이 다윗을 지켜줍니다. 다윗은 이 요나단이 주는 이 너무나 큰 사랑을 받으면서 너무 감격스러워하는 장면이 나오죠. 41절, 20장 41절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숨어있던 바위 곁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면서 3번 큰 절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었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 다윗과 요나단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3번이나 친구에게 3번이나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요나단이 왜 이렇게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아껴주는지 그 사랑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런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제가 받았던 사랑들을 제가 쭉 돌아봤어요. 참 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걸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꿈의 교회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과 여선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합심하여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데 기도하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여서 이 교회가 세워진 그 사랑,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것 말고도 부모님의 그 희생의 사랑, 부모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말로 한다면 뭐 2시간이 부족하겠습니까? 10시간도 할 수 있겠죠. 또 제 아내가 준 그 사랑,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자라고 성장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막 떠오르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저를 사랑해주고 저를 아껴주었더라고요. 제가 박사 과정을 밟고 있을 때 아무 이유 없이 등록금을 대줬던 권사님이 생각나고,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정말 지갑에 단 2,000원도 없었을 때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새벽에 오셔서 헌금을 하고 가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그 대천 청라면에 있는 청라우체국 국장님이 그냥 왠지 끌려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교회를 가라고 말씀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헌금을 하고 가셨어요. 아토피로 제가 고생했었거든요. 아토피가 너무 심했는데 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어느 권사님은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아토피에 좋은 약초를 다 뽑으셔가지고 저에게 가져다 주셨던 권사님도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 꿈의 교회, 그 당시는 새안산교회였는데 새안산교회로 제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멀리 있으니까 제가 시간이 촉박해서 우편으로 보내면 시일을 넘길 것 같아서 걱정하고 있을 때 제 이력서를 직접 들고 서울에서 안산까지 그 이력서를 갖다 준 그런 후배도 있었고요. 사실 저는, 여러분도 뭐 저를 겪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낯선 장소나 낯선 사람을 만나면 참 낯가림을 많이 하는, 여전히 좀 내성적인 그런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학년이 올라가거나 학교를 진학하면 저는 초기에 어디에 있냐면 저는 항상 구석에 이렇게 있는 아이였어요. 지금도 가끔 제가 구석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되게 친한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말을 붙이고, 나는 그럴 마음이 없고 나는 부끄러워서 낯가림이 심하기 때문에 못했는데 자꾸 다가와서 나를 끌어내는 거 있죠. 나를 중심으로 끌어내고 나를 사람들에게로 끌어내고 친구들에게로 끌어내서 나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친구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참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프런티어들이 한 20분 정도 오셨는데 그분들이 왜 저를 따라가는지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사랑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쭉 나열했던 이 사랑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 제가 받은 사랑을 여러분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떠올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랑의 공통점, 나에게 그렇게 사랑해 주었던, 나를 그렇게 아껴 주었던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내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뭔가 매력적이어서 뭔가 내가 끌리는 게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저에게 사랑을 베푼 모든 사람들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준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많은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준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이 서로 인간적으로 뭔가 끌리고 좋아서 친구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누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0장 23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아멘.
너와 나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 41절도 2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가 됐던 것은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은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윗을 보니까 아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였어요.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요나단과 그렇게 소울메이트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받은 사랑은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은요, 그래서 아름답고 숭고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요. 세상의 어떤 에로스적인 사랑과 감정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랑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그런 겁니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여러분 결혼한 이 두 사람 사이에 주님이 계셔야 하고,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도 주님이 계셔야 그 사랑이 온전하고 성숙한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만났다고 우리가 다 주님의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부부로 오신 분들은 한번 서로 부부끼리 서로 바라보시고,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서로 가족끼리 바라보시면서, 또 성도들끼리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나와 당신 사이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서로 댓글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당신 사이에 주님이 계신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또 눈에 들어왔던 것이 있어요. 계속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펼치십시오. 성경을 펼치고 그리고 펜을 들고 제가 말씀하는 그 부분을 표시를 하세요. 줄을 치거나. 아주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데, 먼저 18장 3절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8장 3절. 거기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언약을 맺고. 자, 지금 다윗과 요나단은요,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언약을 통해 맺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어요. 자,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20장 3절. 20장 3절에 보면 거기 또 있습니다. 맹세하여, 맹세하노니,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8절을 봅시다. 8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였음이니, 이런 표현이 있고요. 16절에도 보면 언약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고요. 17절에 보니까 맹세하게 하였으니, 21절에 또 나옵니다. 맹세하노니, 42절에 맹세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약, 맹세, 맹약, 약속, 이런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 1절도 42절 안에서. 이 말은 뭡니까?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맹세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단어가 없지만 그 구절에서 이미 맹세라는 단어는 없지만 두 사람이 하는 말 속에서 서로를 약속하고 그리고 다짐하는 그런 구절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한번 봅시다. 20장 4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약속한다는 거죠. 그죠? 내가 약속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9절도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나는 다짐하겠다, 약속하겠다 이런 말을 또 합니다. 20장 13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또 구절이 있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맹세하건대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아멘.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이런 구절들이 계속 나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요,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에 대한 약속과 맹세로 아주 단단하게 묶여져 있는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이 약속들은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가벼운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약속이었어요.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맹세하고 약속합니다. 20장 8절을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약속을 한 걸까요? 우리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서로가 어려울 때 우리는 끝까지 지켜준다. 내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널 지켜주겠다. 요나단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다윗에게 네가 나중에 왕이 되면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자식들을 지켜달라. 이렇게 약속을 요구합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요나단은 이 약속을, 다윗과 한 약속을 굳게 지켜냅니다. 아버지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그 사이에서 목숨을 걸고 다윗을 구원해주고 지켜주는 그 약속을 지켜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왕위에 오른 후에 요나단의 아들 누굽니까? 무비보셋을 끝까지 지켜주는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하 9장에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9장부터 21장까지 무비보셋을 지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왕이 되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뭐 정치는 몰라도 우리가 왕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되는 순간 정적들을 다 제거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작은 반역의 불씨가 작은 거라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죽이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란 말이죠. 사울의 마지막 혈통이에요. 적통이에요. 그럼 반드시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등 공신들과 그 귀족, 왕족들은 이 무비보셋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왕에게 간언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이 공신들의 그 말을 물리치고 이 무비보셋을 지킵니다. 흔들리지 않고 지켜내요. 사무엘하 9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은 도망가다가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었어요. 근데 그 무비보셋을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자기의 왕자들과 똑같이 대우하게 합니다. 그리고 왕이 식사할 때 같이 같은 상에서 먹게 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9장 11절부터 12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주변 신하들은 곱지 않게 봅니다. 야, 저러면 안 되시는데 저거 언젠가 저게 빌미가 되고 언젠가 저게 반역의 불씨가 될 텐데 반드시 저거 제거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의 큰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때 다윗은 황급히 신하들과 함께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 무슨 일이냐면 이 무비보셋이 당연히 따라 나올 줄 알았는데 따라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궁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시종드는 그 사람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시바. 아이고 발음 조심해야 돼. 발음 정말 조심해야 돼. 이거. 일부 때 실수할 뻔했어요. 시바에게 왜 주인은 같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이 시바가 이상하네 자꾸. 이 시바가 뭐라고 하냐면
16장 3절에 사무엘하 1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왕이 또 물었다. 그런데 내가 섬기는 상전의 손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마음속에 역심을 품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바가.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땠을까요?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근데 다윗은 아무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궁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자마자 누구를 만나냐면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와 함께 궁을 떠나지 않았느냐? 그때 이 시바가 뭐라고 변명하냐면, 저는 분명히 가려고 했는데 제가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안장을 준비하라고 저 시바에게 말했는데 그 시바가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 제가 여기 머물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 여러분 믿을 수 있으겠어요? 시바의 말을 듣고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 여러분 누구의 말을 믿으시겠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비보셋을 지켜줍니다. 무비보셋을 믿어서가 아니에요.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또 21장을 넘어갑니다.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듭니다. 근데 그 흉년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데, 사울이 왕이었을 때 사울의 가문이 기브온 사람들을 무참히 죽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피 때문에 지금 흉년이 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한을 제가 풀어드릴 테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그 마음을 풀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의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그 사울 가문의 7명을 자기들에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복수하겠다는 거죠. 7명만 보내주면 우리가 우리의 한이 풀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봅시다. 21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들 사이에 계시는 주 앞에서 맹세한 일을 생각하여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아껴서 빼놓았다. 아멘. 다윗은 또 생각해요. 요나단과의 약속을. 요나단과 약속한 그 맹세를 기억하면서 원래는 그 명단 7명의 명단에 무비보셋도 들어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살짝 빼놓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사실은 신하들이 불만도 많았고 왕으로서 국정을 운영하는데 이 무비보셋이 계속 걸리적거리는 걸림돌 같은 존재였어요. 많은 루머가 돌았고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간언들이 계속 올라왔지만 그렇지만 그는 그 이름을 빼돌리고 그 약속을 지켜냅니다. 왕으로서 권위와 왕으로서의 그런 정당성과 어떤 그런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이 일을 해내는 거예요. 많은 성서학자들은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했던 언약과 비교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하십니다.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과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끝까지 했던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마귀가 계속해서 참소합니다. 그 시바처럼 계속 참소하고 이간해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고
욥에 나오는 마귀가 계속 욥의 이름을 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자기에게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그들에게 건네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따라합시다. 약속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이라는 것은 상호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약속을 지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 약속을 지켜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약속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만 약속을 지키라고 우리가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했던 우리의 약속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고 있었던, 그냥 지나쳤던 하나님의 약속들이 여러분 있을 텐데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과 여러분 약속하는 이 추수감사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1년 하나님께 어떤 언약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예요? 제가 이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 언약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그 언약 기도를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언약 기도를 오늘 이 시간 드리시고 그 언약대로 여러분 그 약속을 이행하고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경제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면요, 사람들은 슬슬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려고 하게 됩니다. 상황이 또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서 어쩔 수 없어,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니까 내가 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 내가 이것을 이행할 수가 없어, 미안해,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어쩔 수 없네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다시 그 약속을 회복해야 돼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국가와 기업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거나 디폴트를 선언할 때가 많아요.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또 서로 간의 약속을 깨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로 인해서 관계가 무너지죠.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금전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내가 이익을 얻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다 잃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거룩한 약속을 이행하시고 크고 작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을 받으면 강해집니다. 다윗이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낸 힘은 바로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약속의 힘, 사랑의 힘, 이 두 개였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어려울 때가 많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주었던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다시 힘을 내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그때 언약 기도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도망자가 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도망다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그냥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 요나단을 기억하는 거예요. 요나단과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 다윗의 모습이었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는데 그 사랑의 희생을 우리가 어떻게 헛되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고통받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가볍게 여기고 내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약속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끝까지 지키시고 여러분의 자리와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받은 사랑을 헛되게 하지 맙시다. 주님을 위해 일어섭시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늘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걸 지금도 이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약속하시고 언약의 기도를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다시 신뢰를 회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했던 약속들은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 내년에 있는 추수감사주일은 지금보다 더 복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는 형통하게 될 것이고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받은 사랑과 그 약속을 기억하면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동탄 꿈의 교회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했던 맹세와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굳건하게 서서 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니 여러분도 약속해 주시고 함께 맹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